나누겠습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계 비전을 품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제목이 참 거창합니다. 거창한 제목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또 함께 좀 다루고자 원합니다. 어렸을 때 동생들하고 했던 놀이 중에 하나가 재밌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세계 지도, 전도를 펴놓고 지명이나 어떤 도시 이름을 대면은 가장 빨리 찾는 사람이 이제 이기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낼 차례가 되면은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지명을 하나 딱 택해가지고 지도가 있으면은 여기서 찾아놓고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를 보면서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은 눈치 빠른 동생들은 반대를 해가지고 내가 찾아내고 하는 그런 것이었었는데, 뭐 다른 집도 혹시 그렇게 놀았나요?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뭐 당시에 크리스찬도 아니었었고 뭐 세계 어디 다른 나라를 가본 적도 없었고 했는데, 어떻게 동생들과 그런 세계 지명들을 하나씩 찾아가는 그런 놀이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세계 비전을 품고 살라고 아마 그런 놀이를 주신 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가 세계 비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예수님을 1981년 6월 달에 예수님을 영접했었거든요.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너무나 귀에 닳도록 들었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속해 있던,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저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그 선교단체가 이 말씀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계속 이것을 강조했었고, 이 말씀을 따라서 계속 세계 비전을 강조했기 때문에 제게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직전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유언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보통은 우리가 이것을 지상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상사명이라는 뜻은 이 지극히 높은 최고의 사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극히 높은 최고의 사명. 제자들은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보내신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부르신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믿음의 세대를 이어서 온 것이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게 복음을 전해준, 또는 제 부모 세대, 또 그 이전의 세대, 우리 조상들에게 또 이 나라 민족의 복음을 전해준 그 수고를 했던 그 수고의 헌신의 결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계 비전을 품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감히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은 그럼 지금 당장 다 때려치고 해외 선교사로 나가야 되나 하는 생각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세계 비전을 품는다는 것은 어떤 거창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지향해야 될 목표와 지향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잘 알고 있어야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 일에 대한 동기를 제대로 부여받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해외 선교를 또 전담하는 또 선교 단체들도 세우셨고,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기관과 단체들이 서로 연합해서 이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느냐, 어느 단체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부르신 나는 이곳에서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부합하고 맞아떨어지느냐 하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성도 위에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비전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주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감당할 것에 대한 귀한 지혜를 얻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좋은 동기부여를 받기를 원합니다.
비전이란 뜻이 무엇일까? 비전이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죠. 너의 비전은 뭐야? 뭐 이런 말도 듣고, 뭐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회사의 비전은 무엇이냐? 뭐 이걸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비전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비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인데, 원래 이 단어는 라틴어 보이죠? 비데레라는 이 보다라는 뜻인데 명사의 형인 비시오넴에서 나왔어요. 비시오넴은 봄, 본 행위 이 자체를 가리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파생된 단어인데 비전이라는 것은 내다보이는 미래 상황 또 미래 지향적인 목표나 꿈, 방향성이라고 사전적으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나 기업에서도 비전을 세우거든요. 우리 회사의 비전은 이것이다라고 세우고 거기에 따른 미션을 정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거기에 따른 전략을 세우고 사업 방향을 정하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들을 세워나가는 거죠. 이런 구체적인 비전과 미션이 함께 회사 그 기업의 조직원들과 함께 공유가 돼야 돼요. 공유가 돼서 그 사람이 다 동의를 해야만이 그 일에 함께 힘을 모아서 나갈 수 있는 것인데 거창한 비전을 이렇게 세워놓고 목표는 세워놓고 미션이 뭐다로 해놓고 전혀 다른 공유되지 않고 조직원들이 제각각으로 일하게 된다면 그 회사는 뻔합니다. 결과가 뻔하죠.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큰 기업들, 대기업들이 어떤 기업의 발전과 확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쪽에서는 평가하기를 모노발실 확장이다 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기업의 다각화라고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속칭 이제 이것을 실패하면 모노발실 확장을 하다 저랬다 라고 하는 것이고 성공하면은 기업의 다각화를 이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에서 전두환으로 분장했던 전두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실패하면 뭐예요?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뭐 이렇게 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것을 어떤 정확한 목표와 비전이 정확히 제시된 상태에서 함께 공유하며 나가면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데 뭐 아니면 도식으로 그렇게 기업이 경영되다가는 아무것도 아닌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사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GE, 제너럴 일렉트릭사 기업 확장을 너무나 하다가 결국은 회사가 거의 문제의 상태에 빠져버린 경우도 있었고요. 중국의 헝다, 또 한국의 카카오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연에 주었던 어떤 미션과 비전 외에 다른 부분까지 사업을 확장하려다가 큰 타격을 입었던 경우들이 있거든요. 반면에 애플 같은 회사는 어때요? 원래는 작은 컴퓨터를 조립해서 만들어 파는 그런 회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사업의 다각화를 이 컴퓨터라는 부분을 통해서 어떤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미래 비전을 보고 사업을 다각화했더니 지금은 전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기업이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 같은 사례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지혜가 무엇인지 또 비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전 세계적인 유통망 아닙니까? 그 회사의 비전과 미션이 이렇게 돼 있어요. 비전이 뭐냐면은 지구에서 가장 고객 중심적인 회사가 되기. 이것이 비전입니다. 회사의 비전이. 그래서 거기에 따른 미션으로 뭘 정했냐면은 우리는 우리의 고객에 가능한 한 최저가로 최고의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최대한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래서 이 아마존에서는 거기 가면 거의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그리고 배송도 가장 빠른 배송으로 이렇게 한다는 이런 원칙하에서 일하다 보니까 1994년도에 회사가 설립됐는데 30년이 지난 24년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1조 9,02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631조. 684억 원이라는 시가총액, 이 기업의 가치를 그렇게 내게 되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317조입니다. 여기에 몇 배예요? 거의 8배 이상의 이런 결과를 냈던 것을 보면은 이 단순한 비전이지만 이 단순한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미션을 어떻게 성취해냈고 어떻게 진행에 따라서 그 결과가 아주 엄청난
사례를 냈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런 사례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귀한 도전이 됩니다. 그것은 교회와 주님 일을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놓쳐서는 안 될 것,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항상 기도하면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이냐? 이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벗어나 버리면은 전혀 다른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교회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할 일은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건립하는 것,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려는 것이 가장 큰 비전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방향이 되어서 어떤 사업 계획들을 정하고 활동 계획들을 정해 나가는 것인데, 그 방향이 틀어져 버리면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행동들을 하게 되고 그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교회가 지탄을 받는 일이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또 경계를 받아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비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미션,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전략과 그런 방향성,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섬기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온 세상에 전파하기를 원하는 복음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전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또 추구해야 될 어떤 방향성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왜 우리가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생각들도 다시 한번 세우게 된다는 이야기죠. 반면에 이런 비전과 미션들이 성도들에게 같이 공유되지 않으면은 성도들의 동기를 부여받지를 못해요. 정확하게 정보가 제공되어지고 함께 어떤 힘을 모아서 나가야 방향성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돼? 라는 생각부터, 나 아니어도 누군가가 하겠지 하는 생각, 그리고 내가 왜 굳이 내 시간을 내야 돼? 내 돈을 들여서 굳이 이 일을 해야 되라는 이런 어떤 비판적인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죠. 그래서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이런 것이 돼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동기와 왜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유와 목표가 함께 공유되어지고 나눠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그 GPS가 발달하기 전에 항해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뭘 보고 갔어요? 북극성. 별도 별이지만 북극성을 바로 갔어요. 그래서 그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각 그 방향을, 나침반을 통해서 방향을 정하고 해서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이런 항해술이 있었습니다. 물론 남반구에서는 북극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남십자성이 기준점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왜 기준점으로 삼았냐 하면은 그 북극성 또 남십자성은 거의 위치가 변함이 없어요. 거의 어떤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점으로 삼게 되면은 내가 나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품어야 될 비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신 이 세계 비전이 우리가 나가야 될 목표고 방향성이 돼야 되고 우리 비전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 그렇다면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그 일을 위해서 이르게 주신 미션이 무엇이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각 기관 단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왜 세계의 비전을 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기로 합니다. 왜 세계의 비전을 품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의 눈이 세계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은 온 세상을 향하고 계셔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셨고 모든 세상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거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다 녹여져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창세기에는 이제 그 후손의 이야기, 몇 세대 이야기만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였어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비록 지금 당장 눈에는 아브라함 한 사람만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모든 민족 그걸 보셨고 그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을 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은 구속사적인 선언이죠. 예수님,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셨지만 그 한 사람에 대한 관점은 뭐였냐면 그 사람을 통한 모든 민족이었어요. 이레교회가 무슨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목표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세계 비전 이것을 이루기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죄악에 간영이 있습니다. 아주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제길로 가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고 누군지 예수를 통해서 내게 나오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세대를 따라서 그런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고 지금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 그리스도를 불러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주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그 길을 마련하셨다.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라라는 말씀을 계속 선포하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곡인데요. 좀 글이 작습니다마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이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가 자주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찬양할 때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겠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또 나의 마음, 나의 눈물, 나의 두 눈, 나의 두 발, 내 모든 뜻, 내 모든 삶이 그 아버지의 뜻과 합해져서 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런 찬양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 영혼들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는 전 세계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귀한 마음을 품고 세계 비전을 품고 주께 주시는 사명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모든 기관과 단체들이 이런 하나님 마음을 품고 세계 비전을 품고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세계 비전을 품어야 하는가? 두 번째로는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단지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중요한 것이 예배이긴 하지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거든요.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날 상당수 교회가 교회 자체로서만 존재하려고 그래요. 세상을 향한 교회로서는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내 교회, 이것에만 목적이 있지 교회에 원래 세우신 그 목적대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너무나 약하고 그러지 못한 그런 상태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교회는 점점 약해지고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런 영향력들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세상은 악이 가득한 곳이에요. 죄악이 관영해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 세상을 구분해가지고 우리는 거룩하고 저들은 악하다라는 식으로 이원 분류를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따로따로 하려는 이런 식의 것들은 합당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교회가 있어야 할 것이 세상입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것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그렇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 교회가 해야 될 역할과 성도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그 속에서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그 보내신 것이 말씀에 보면은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3절이죠.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정말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은 그런 위험한 곳으로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뭐라고 하셔요? 가라고 하셔요. 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너희의 본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해야 될 사명이고 너희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상당수 많은 교회들이 있어야 될 곳,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린 결과 세상과 교회는 구별돼야 한다는 그런 율법적인 것만 따지다 결국은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복음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서 70인이 기뻐하며 돌아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을 또 우리에게 항복하되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잃어버린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비로소 복음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일어날 수 있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왜 성도는 교회는 세계의 비전을 품어야 하는가?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그래요. 비전을 가진 사람은 시야가 넓어지고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그렇죠. 세계 비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그 영적인 안목과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묵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존 그러거든요. 하존이라는 단어인데 영어 성경에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비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물론 다른 성경 계시라고도 번역한 부분이 있지만은 묵시라는 단어를 보통 비전으로 그렇게 많이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방자에 행한다 그러는데 방자라는 이야기는 파라, 히브리어 파라 그러는데 이 뜻은 풀어놓다, 내버려두다 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방자에 행한다는 말은 지멋대로 살아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비전이 없으면은 성도들이 제멋대로 가버립니다.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터인데 교회든 성도든 바라봐야 될 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각각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과 성도들이 사는 방향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누굴 생각합니까? 요셉. 이구동성은 다 요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셉이 꿈의 사람, 비전인 사람이라고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팔려나갔던 나이는 17살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내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형들이 시기 줄쳐놨었죠. 어느 날 그를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에 노예 생활을 했어요. 인정받고 어느 올라가는가 싶었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다가 누명을 쓰고 도리어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신분을 전락하고 맙니다. 그렇게 13년의 세월이 흐르거든요. 17살에 끌려가가지고 13년, 3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시고 그를 높여주시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 13년의 기간 동안 아마 그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지? 그래서 그 죄수들에게 잡혀왔던 다른 두 간원장에게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면서 만일 당신이 풀려나거든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사람의 도움을 받려고 했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13년의 세월 동안 그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나를 파로한 형들, 내가 어떻게든 갚아줘야지. 아니면은 나를 무고한 그 보디발 아내, 정말 어떻게 이 원수를 갚을까라는 것으로 이제 많이 가버릴 텐데 요셉이 내렸던 결론은 뭐예요? 그 형들이 나중에 그 요셉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만났었을 때 그들이 그 앞에 꿇어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못했다고 죄를 고백하는데 요셉의 고백을 보면은 그가 왜 비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지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창세기 45장 5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 처음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벗어나 보려고 했었지만 깨닫고 보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내 민족, 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는 이런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냈는지에 대한 목적과 그의 비전을 분명히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요셉을 가리켜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으로 한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꿈을 꾸었기 때문에 꿈의 사람이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감옥 속에서 또 풀려났었을 때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분명히 깨달았었고 그 일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했을 몰랐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이 상황을 보니까 이유를 알았어요. 요셉을 보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17살, 지금으로 말하면 고2, 또 빠르면 고3 정도의 나이인데 그런 젊은 청소년이, 어린 청소년이 자신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것은 우리가 참 좋은 도전을 주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기에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만큼 성숙한 신앙으로 서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일회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각자도 영적으로 성숙하고 더 넓은 영적 시야를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가 비전을 품어야 되느냐? 바로 이런 부분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알아야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더 분명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세대에 그리스도를 주신 주님의 비전, 세계 비전,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비전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기로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비전이 되고 목표가 되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하는 이 일은 그 일에 합당한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는 신앙인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6월 6일 모처럼 야유회를 하지 않습니까?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의 묘원으로 야유회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려고 보니까 너무 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4시간가량 차를 타고 거기에 약 1시간 정도, 많이 소요되면 약 1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 그걸 보려고 4시간 올라갔다가 또 4시간을 타고 내려야 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멀다. 그거 잠깐 1시간을 위해서 정말 하루를 온종일 이렇게 투자를 해야 돼? 부담스럽다.
갈등된다라는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가 거기를 가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은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단순히 놀러 가라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도 참 좋은 데 많이 있습니다. 하루 시간 들여서 정말 재밌게 놀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고, 모처럼 휴일에 그 많은 돈과 그렇게 시간 안 들이고서라도 유익된 것들을 많이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왜 우리가 거기를 가려고 하는가? 이것을 주님의 비전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비전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서 이 땅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또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단지 그 묘지를 보러 가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굳이 묘를 보려고 거기까지 가야 돼?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세계 비전을 품은 교회는요, 그 세계 비전을 품은 성도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세계 비전을 품은 교회와 성도는 삶의 방향과 목표를 주님의 비전에 맞춰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전략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정하고,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물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내 모든 걸 다 바쳐야 한다 할지라도, 설사 그게 생명이 바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하고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각의 방향 흐름이 이런 비전에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준비시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때는 목표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 각자가 쓰임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많이 준비를 합니다. 각 세일별로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모임도 갖습니다. 또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기도 작정을 해서 작정 기도도 하고, 여성교회, 남성교회별로 이런 활동도 많이 합니다. 또 독거노인 반찬 섬기는 그런 일들도 하죠. 왜 이 일을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돈이 남아서 그런 일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들 하나하나를 떼어내서 보면은 내가 왜 굳이 이 일을 해야 돼? 예를 들어 반찬 섬기는 일을 하다가 보면은 좀 봉변을 당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왜 내가 이런 치욕을 당하면서까지 이 일을 해야 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면은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영적 안목과 분별을 잃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히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살아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 세계 비전, 그 세계를 바라보셨던 비전 여러분까지 살아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귀한 결단과 또 귀한 헌신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영혼들을 살려낼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 보게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신들이 항복하고 죽게 굴복했던 이런 역사가 여러분 삶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